특별 새벽 기도회 8월 말일부터 9월까지 시작된 우리 6번의 모든 집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랜만에 새벽 기도 나오려고 그러니까 거의 밤을 꼬박 새고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또 매일매일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요약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일주일 내내 우리 집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신 우리 방송부, 또 재직회 우리 예배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기간 중에 제가 가장 집중했던 그 주제는 칭의라는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님을 믿는 것,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토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칭의에서 시작이 되어서 성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됨이란 뜻인데, 좀 더 쉽게 말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격이 어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곳곳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격이라고도 좋고요, 가장 잘 집약적으로 드러난 곳,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쓴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처럼, 오늘 특별히 13장처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13장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유형과 가사로도 불려져서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구절부터 아주 소화하기 힘든 그런 구절입니다. 사랑의 첫 열매, 그 정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사랑의 그 첫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래 잘 참으십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힘들고 화가 나 있는 시대, 모두가 다 화가 나 있는 시대 아니에요? 이 짜증이 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 혼자만 참으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 손해를 보란 말인가? 그렇게 참고 살다가 세상에서 놀림당하기 딱 십상이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에 띠라도 두르고 SNS에다가 계속 항의 문자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다가도 올려서 억울함을 호소해야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읽고 듣기는 참 좋은 본문인데 이것을 실천한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가장 힘든 본문 중에 하나이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인내하라라는 이유, 바울은 다른 이유로 참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사람, 예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았기에 우리도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는 이유, 나의 주님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쏟아진 비난과 고소 다 거짓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모욕과 고소를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나는 비난당할 일 단 1도 없어 이렇게 장담하고 호언장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내가 분명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또 안 좋은 소리 하면 화를 내며 참지 못하고 분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오래 참음, 그 인내, 그 모습과 우리의 인내는 차원이 다른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모습을 지닌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 성령을 의지해서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놓여진 성화의 삶이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성패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교회, 미래 사회를 위해서 AI 교회를 준비하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교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더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여기에 교회의 생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입니까? 예전에는 옆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웃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눈과 눈을 마주하며 영상을 보며 교류하는 시대이죠. 정치하는 분들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다른 말을 해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금방 들통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의 삶,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종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 화려한 조명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덕목 예수가 우리에게 실천하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멘. 이미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약수교회가 화려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를 누구보다도 닮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아마 이 오늘 말씀 읽으면서 목사님, 이건 듣기에는 좋지만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심한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향해 내가 무조건 참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상대방이 나를 해치거나 악행을 저질렀을 때 마땅히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까지 무조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항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악한 일을 대할 때, 그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럼 그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지요. 주님, 내가 이런 고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이 상황에서도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또 성경에 증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고난이 다 피해간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둘이 잘 살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두 사람 하나님이 다 각각 복을 주셔서 그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제 우리가 함께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보여주고 내가 이제 이 땅을 고르거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너 그런 마음으로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롯은 기름지고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 땅에 거하는 사람 중에 소돔 백성, 소돔 왕이 있었는데 그 소돔 왕에게 시간이 지나서 이 땅을 빼앗기고 조카 롯,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이 소돔 왕에게 탈취당하는,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318명의 정예 병사를 데려다가 조카 롯을 구하고 그 모든 소유를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일을 겪은 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이 조카가 모든 소유를 뺏기고 하마터면 목숨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구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불의, 세상의 악행을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온유하고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 내 인내심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래 착한 성품이라서도 아닙니다. 이 불의를,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참을 수 있는 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오래전의 말씀이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지금 내가 환난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 되어 주십시오. 마치 사방에서 나에게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은데, 사탄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주님, 내 방패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라면서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성도는 세상의 소유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물을 이미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생명의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절,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를 언급한 부분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도 바울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말씀하면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 그 앞절에 나오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아무리 화려한 웅변 또 미사 여구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말 화려한 표현들 그 말들은 다 빈 꽹과리와 같은 소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이죠.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는 말에 이어서 사랑이 없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을 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담복하게 하는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는 지식, 쓸데없는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구제와 희생에 대해서 언급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 잘하면 칭찬받습니다. 가끔 신문에 기부왕, 기부천사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는 참 훌륭한 분들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사랑 없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희생과 봉사의 최고,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말, 바로 자신의 신념을 위해 순교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일조차도 사랑 없이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 없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짓된 이데올로기, 거짓 종교에 사로잡히면 사랑 없이 얼마든지 복수와 증오에 불타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이죠. 그럼 얼마 전에 또 자살 폭탄 테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극단적인 광신도들이 하는 테러, 바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죠. 내세의 알라에게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람이 사랑 없이 행하는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참된 사랑은 이게 아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참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의 첫 번째 시작, 우리가 읽었던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잠깐 짧게 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여러분과 오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친구가 나에게 좀 안 좋은 욕을 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 그래 철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걔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걔가 이런 말 할 만도 하지. 아이고 철수가 참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짜고짜 욕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니 인간이, 어떤 인간이 감히 나한테 욕을 해? 당신 뭐야? 하면서 멱살을 쥐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죠. 남의 자식이면, 남의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참 저런 이런 놈이 있나 이 정도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또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낳았고 이 자녀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모가 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혼내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은 아이고 가여운 내 새끼 또 실수했구나 라고 하면서 남들은 다 욕하고 남들은 다 비난하더라도 내 새끼 내 자녀만은 내가 안아주고 감싸주고 용서하는 게 부모의 오래 참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 2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 20년이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20년 동안 오래 참았다라는 말이에요. 뭐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웃으시네. 여러분 정말 오래 참는 사랑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뭐 부부싸움하고 잘못하고 뭐 서로 실수했다 해서 당신 이거 나한테 오늘 몇 번째 잘못한 거야? 그거 다 헤아리면서 카운트하면서 살아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았다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지난날의 잘못, 허물 서로가 서로에게 다 서로 오래 참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는 사랑의 개념을 너무 왜곡해놨어요. 뭐 언론과 미디어 이런 영상에서 사랑하면 굉장히 이런 성적인 것으로만 연상되게 해놔서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사랑,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제 여러분 뭐 함께 오신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집에 가셔서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또 보면서 시작하실 텐데 또 우리 가족의 얼굴, 내가 늘 만나는 얼굴 만나면서 시작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오늘 하루도 오래 참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참는 데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오래 참는 인내로 인한 고통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은 오래 인내함으로 생기는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사랑의 성품, 바울은 온유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함, 너그럽고 친절하다라는 뜻이죠. 쉽게 큰 소리 내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는 온유함이다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부친이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큰 소리 치거나 화를 낸 적이 제 기억엔 거의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또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또 따끔히 혼을 내셨지만 늘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하곤 하셨습니다.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라. 넌 더 잘할 수 있어.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에게 온유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하게 꾸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혼을 내다 보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비난과 비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성품 13장 4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자기 과시나 교만이 없습니다. 타인에 대해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자만심을 갖는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시기심, 자만, 교만 모두 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심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이기심을 버리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이기심에 빠져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십니다. 잠언서 16장의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라.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건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더 교만한 데 있습니다. 어떻게 교만과 겸손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지닐 수 있을까? 성경은 겸손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무한히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묵상하고 그 겸손을 따라가는 것만큼 지름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자나 깨나 묵상하고 기도한 인물이었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벌레보다도 비참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뒤 맥락 다 끊어버리고 요 구절만 딱 이렇게 뽑아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마 인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로 반발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데 인간을 벌레보다 못하다고 하느냐?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항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벌레가 인간보다 더 낫다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벌레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하시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구상 어느 생물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허락하시고 최고의 높은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높은 지위를 부여하셨는데 인간은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부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존엄성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요. 성경은 사탄이 타락한 천사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자신이 가장 뭇별 중에 높은 별에 쓰고자 아니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자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땅에 떨어진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교만의 영 사탄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렇게 똑같이 유혹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죄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교만한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남의 말을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들을 필요가 없죠. 내가 더 높은 지식, 내가 더 높은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다 지닌 사람인데 내가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인데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는 겸손한 사랑,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인간 관계에서도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이유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교만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상처 준 일은 없는가?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때문에 믿음의 형제자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가? 한번 겸손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물리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 성품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거룩함을 향해 더욱 자라가라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또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한 우리 헌금 내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세밀한 손길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오직 우리의 등불이요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제하심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